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 2명 꼽으라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명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모세와 다윗. 모세와 다윗. 물론 뭐 그 이외에도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있지만 민족적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족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민족 혹은 국가 즉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와 다윗.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두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재미난 공통점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 유명하다, 나보다 낫다 그런 거 말고 두 사람이 성경상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아침에도 모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일평생 살면서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모세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모세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8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40년에서 마지막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렇게 찬양한다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봐봐. 저기야 저기. 멋있지? 좋지? 좋겠지? 좋지? 너는 못 들어가. 넌 여기서 너는 천국 바로 와. 그만 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뭐예요? 성전 건축.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 이야, 이보다 더 거룩한 소망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모세도 다윗도 그 가진 소원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인간적인 욕심도 아니고 육체적인 소욕도 아니고 자기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두 사람이 가진 소원은 정말 거룩하고 은혜롭고 말로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못했습니다. 그걸. 그러면 모세와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닐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실패한 인생 아니지요. 잘못 살은 인생입니까? 믿음으로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인물들, 다윗과 모세. 하나님이 그 생에 그 소중한 소망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제가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눈에 확 보이는, 누가 뭐라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묵상할 때에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표제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 모세의 여러 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는 많이 있는데 모세의 시는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이 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기도. 이 기도 속에 모세의 인생이 다 남아있어요. 모세의 신앙이 다 녹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인물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해서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맡기신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집약을 해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순간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부터. 그 모세의 일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봅니다. 쭉 말씀을 보고 또 신약에서도 모세를 언급하고 여러 이런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성경은 모세의 생을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모세,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없었다. 최고다. 최고의 선지자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 여호와께서 그를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일을 보여준 최고의 인물이 모세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위엄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더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이 모세의 위대한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북조선 사람들은 좀 표현이 좀 다를지 몰라요. 그 수상을 높이는 독재자를 높이는 막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표현을 다 갖다 대도 감당할 수 없는.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사람 모세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니,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인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죠. 90편 1절 2절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비교되는 대조되는 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교적인 인물인가,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인가. 3절에 바로 대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러는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땅도 세계도 생기기 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사람은 누굽니까? 티끌로 돌아가게. 티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적어도 우리 생각에 모세 정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엄청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간구는 하나님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절이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지금 뭐 시간 계산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시예요. 시편이에요. 우리의 시적인 표현은 인생은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유수와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길다 해도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120년 사실 분이 혹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난 120년 살 건데 뭐 사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눈 깜빡할 새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하룻밤. 여러분 하룻밤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못 주무셨는지 뭐 사람 따라 다르겠는데 뭐 저도 못 잘 때도 있고 잘 잘 때도 있는데 아주 막 밤을 꼬박 세울 때도 있거든요. 꼬박 밤을 세우고 한 이틀 연거푸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일단은 잘 자요. 눕자마자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잔다기보다 뭐 기절하다시피 쓰러져서 밤까지 자는 거죠. 그리고 눈 떠보면 아침이에요. 뭐 지난밤도 뭐 그렇게 편안하게 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눈 감고 뜨면 아침이에요. 인생이 그와 같다. 인생이 하룻밤이다. 하룻밤새 여러분 뭐 하셨나요? 별로 한 게 없잖아요. 지난밤 뭐 하셨어요? 잠자는 거 외에 뭐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꼬박 세운 날이 있거든요. 밤을 꼬박 세웠는데 그날 밤에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꼬박 세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뭔가 한뜻 떠올라가지고선 머리맡에 있는 폰 끄집어내가지고 메모했어요. 메모. 5글자. 적고 올려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밤새 한 게 이거구나. 5글자 적었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 말이 참 괜찮은 말이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5글자 딱 적어. 밤새 한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룻밤 같다.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 비실거리면서 산 거 아닙니다. 8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이 되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120세에 죽기 직전까지 성경에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몸이 새하지 아니했다. 120세의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했다고. 청계산 같은 산에 갔는지 모르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까지 올라갔잖아요. 120세에. 그만큼 건강했어요. 그가 자기의 평생을 얘기하면서 밤이 한순간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더 참 놀라운 말씀. 5절 6절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들이 누굽니까?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뭐 지금 내놓으라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어디서 어디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잠깐 자는 것 같이, 하룻밤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풀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피어서 아주 화려한 모습 보이다가 시들었어요. 모세가 이 표현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첫 40년을 이렇게 비유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를 누렸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못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돈이 있다 해도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고 갈 수 있는 것과 못 가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갈 수만 있다면 가보고 싶은 게 북한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평양에 한번 가보고 싶어. 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면 말고 저는 궁금해. 예. 가서 야, 여기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예. 그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곳에도 한번 메카도 한번 가보고 싶어. 메카를 뭐 순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신 빠진 얼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무함마드를 숭상하고 이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하나.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 전 가보고 싶은 곳 너무 많은데 못 가본 곳이 천지. 어떻게 다 가보? 못 가보죠. 세상에 그걸 다 보고 다 해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모세는 당시로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가고 싶은 거 다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했어. 애굽의 왕자라면 지금 미국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전 세계 최강대국 그곳의 왕족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누려보니까 아침에 피어나는 풀 같더라. 지나고 보니까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딱 한순간 민족 정신이 쑥 올라와가지고 애국 군사 한 명 때려 죽이는 바람에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가지고 왕자에서 도망자가 돼버리잖아요.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극에서 극으로 떨어졌잖아요. 화려한 궁궐의 왕족에서 절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세의 기도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소서.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이 인생은 잠깐이지만 의로운 인생이 아니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이 우리의 삶이 정말 짧고 덧없는데 이렇게 짧고 덧없는 삶을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끄집어낼 수가 없지만 끄집어내가지고 다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서 다 예? 아니 우리 죄를 우리 앞에만 내놔도 부끄러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만 내놔도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저 길 가는 사람들 앞에만 내어놔도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 속에 있는 죄를 싹싹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놓았다.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결과는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이 죄악 앞에 나타나는 결과는 분노 말고는 하나님의 분노 말고 또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익숙한 말씀이죠.
종종 인용하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깊이를 모르고 인용했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아니 모세는 더 오래 살았잖아요. 이게 꼭 육체적인 연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마디로 덧없는 삶, 덧없는 인생.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120년을 살았고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80세에. 상상이 되세요 지금? 80세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그때 첫 부름을 받았다고요. 지금은 80 전에 은퇴해버리는데 그때 부름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끌고 가고 그 생이 끝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밖에는 없습니다. 40년 왕궁에서의 삶, 40년 목동으로서의 삶, 그리고 40년 지도자로서의 삶, 돌아보니 죄악밖에 없습니다. 죄악밖에.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마지막 40년의 생애였을 것 같아요. 그죠? 첫 40년 왕궁에서는 이런 정신도 차리질 못할 만큼 철없는 시간이었고, 중간 40년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만큼, 그러니 하나님 향해서 불평도 원망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엉뚱한 짓 했습니까? 잘못된 짓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보았던 게 뭘까요? 뭘 가장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까? 네? 뭘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경험했을까요? 마지막 40년 동안? 죽는 거, 사람들 죽는 거. 맞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00만 명.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외에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했게요. 돌아서면 죽는 거 봤어요. 돌아서면 죽는 거 봤어요. 옆집 아저씨가 죽었고, 예전에 내가 어릴 때 함께 했던 누가 죽었고, 애굽에서 나올 때 고기 같이 먹었던 사람도 죽었고, 개똥연마도 죽었고, 철수 할아버지도 죽었고, 다 계속 죽는 거예요. 자고 나면 오늘 누구 죽었대, 자고 나면 오늘 누구 죽었대. 광야 40년 동안은 맨날 죽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물론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태어나기도 했지만 다 죽어가는 걸 계속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있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끄집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거기 고기 국물이라도 냄새라도 맡을 때가 좋았지라고 한 사람들, 먹을 것 없다고 고래고래 과함지던 사람들, 고라자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면 그거 쳐다본 사람, 욕을 하면서 그것도 안 쳐다보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 만나 메추라기 먹다가 이 만나 또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또 2인분 3인분 가져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거 버리는 걸 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욕심 많았던 사람, 적었던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11절에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죄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응답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행해 보았던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경험도 했고 반석을 때려서 샘이 터지는 것도 보았던 모세, 그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자인가를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기도처럼 반드시 응답되게 해달라고 고집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두 손을 올려 기도할 때 아말렉이 패했습니다. 거기에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건 많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늘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만사형통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찬송에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표현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리라.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래서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저놈은 망해라 뚝딱, 이놈은 흥해라 뚝딱,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가라 뚝딱, 저놈은 대학에도 미끄러져라 뚝딱.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그 도깨비 방망이죠. 그죠?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다윗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멈추어질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망부석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도 깨달았고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아, 인생은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구나.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지나가는 풀과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앞으로 살아갈 시간,
하나님이 이루어갈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월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껏 해봐야 내가 가진 지혜예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딱딱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의 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AI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 큰애가, 큰 사위가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해. 장인어른,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 그거 하지 마시고요. 챗 GPT 한번 써보세요. 금방 해요. 그리고 잘 나옵니다. 이 녀석 볼 때마다 얘기를 해. 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요. 해보고.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한번 해봤어. 테스트를 해봤어.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고 30분 설교. 대상은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사람. 딱 입력하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설교가 쫙 나와요.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혀. 와, 이 설교하면 너는 죽었다. 제가 할 일이 없어. 이건 설교가 아니야. 컴퓨터로 내는 거지. 근데 기가 막히게 나와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딱 입력하자마자 바로 쫙 나오는데 그 다음에 월 얼마 가입하시면 이런 것 더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쫙 떠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설교를 통째로 집어넣고 5분으로 요약 순식간에 쫙 나오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요약 더 잘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레포트를 받을 때 고민스러운 게 있대. 너무 잘 쓴 거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AI에 한번 딱 집어넣으면은 순식간에 레포트가 쫙 나오고 논문이 바로 나와요. 근데 틀림이 없어. 너무 완벽해. 그건 학생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즘 어떤 교수님들은 손으로 쓰오라고 하던데 레포트를 컴퓨터로 치지 말고 손으로 쓰오라. 그래도 컴퓨터 뽑아가지고 그걸 쓰는데 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설교를 쭉 해보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감정이 안 들어가. 감정이.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줘도 원고를 다 철저하게 적어서 하거든요. 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저는 원고를 다 적어요. 근데 실제로 설교할 때는 그대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내용을 따라.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거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봐. 얼굴을 봐.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 예. 아멘 하면 못 알아들었구나. 한 번 더 얘기를 해. 예. 그리고 요 말은 작게 하고 요 말은 크게 하고.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컴퓨터가 못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 미래 직업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이 목사다. 딴 건 기계가 다 할 수 있어. 운전수가 없어도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 다, 웬만한 건 기계가 다 하는데 설교는 컴퓨터가 못한다. 눈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AI가 할는지 몰라 또. 아마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른 거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는 AI로 한 거 아닙니다. 챗 GPT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새로 해요. 예. 그거 가지고는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는 은혜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월등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갈 수 있겠어요? 모세는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수천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다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나를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고집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말렉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하십니다. 우리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하였을 때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어서 만족하는 거예요. No, 안 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내 방법대로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은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십니다. 돼? 안 돼?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아무 비전 없이 살아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삶의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법대로 하면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의 은퇴 준비는 뭐냐면은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 제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딱 6년만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왜 6년이냐? 우리 교단에서 지금 순회 선교사를 제도가 있는데요. 그 규정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은퇴하고 2년씩 3번, 그것도 이제 건강 상태 봐가면서 심사받고 본부에서 허락하면, 건강이 영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순회 선교사 자격이 제 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순회 선교사는 선교회 회장이나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순회 선교사로 바로 임명을 해줘요. 저는 회장도 했고 이사장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자격은 되니까 은퇴하고 6년만 순회 선교사로 건강하게 아니면 후배 선교사들을 돌아보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는 편안하게 하나님이 자라면 자고 쉬라면 쉬고 놀으라면 놀고 그럴게요. 카페 하라면 카페도 하고 그렇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언제든지 그만해야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노후에 대한 계획이 한 가지가 섰어요. 그걸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사역을 끝까지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 허락하지 않으면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면,
이게 내 생각인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야,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선교사한테 가서 패기치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더 해. 그럼 하는 게 맞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 가라는 데 가야죠. 순회선교라는 한 곳에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갔다 오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돕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고, 돈 있어?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돈 없어? 그럼 하지 말죠. 뭐 비행기 탈 수 있어? 어지러서 탈 수 있겠어? 그럼 말죠. 뭐 다리가 아파서 걸어가겠어? 하나님 또 다른 거 하죠. 뭐 기도하죠. 뭐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럼 옆에서 돌멩이라도 들고 팔이라도 들고 있죠.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시편 90편을 보면서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가나안 귀가 닦지가 않도록 40년 동안 가나안만 외쳤던 모세인데 마지막에 하나님 너 가나안 못 가. 안 갔잖아요. 모세가 불평했나요?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 그렇게 성전 건축하려고 헌금 다 모았어요. 엄청나게 충분한 재물을 모았어요. 건축 헌금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이 했어요. 다윗이 불평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어요. 무계획으로 살자는 게 아니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게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오전 시간에 본 것처럼 아말렉이 무너집니다. 아말렉이 무너져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 성숙한 기도의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